유월절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조차 하지 않는 비천한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요,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에서 본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복이었죠. 모형, 복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 컨트롤 C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V하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대로를 카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은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실제로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행하면은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대로 살아가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복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의 그 상징적 의미, 즉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참여할 자들은요,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 공로나 자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세우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믿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나눴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러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그 히브리인들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발바닥을 보여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앞에서 발바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눈앞에서 발바닥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눈앞에서 발바닥이 보인다라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상대방이요, 나를 발로 밟을 때 발바닥을 본다라고 얘기하죠. 말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발꿈치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은요, 사람을 발로 밟았다, 아주 잔인하게 이용해 먹었다, 배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배신, 아픔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식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요, 유대인들은 이 식탁 교제를 아주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식사를 하지 않고 초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식탁의 교제 가운데 배신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아주 친밀한 관계,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 배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식탁에서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런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배신을 당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자들이 다 누구인지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 유다를 몰라서 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순종하신 것은요, 말씀이 성취하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통치됨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완벽히 다스리시고요,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을요, 제가 조금 쉽게 읽으면요,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일은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죠.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사건을요,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인 줄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뱀은요,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 이 말은요, 완전히 진드겨서 박살을 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의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시 복음이라 그러죠. 또는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먼저 알려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단어가 우리가 앞서서 계속 보았던 에고에이미,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단어입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표현을 또 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구약에서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면요, 이사야서 41장 4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에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가 누구라고요? 에고에이미, 하나님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어떤 사건, 어떤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죠.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셨으면 다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용법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문법에 이런 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 아멘 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틀림없다, 반드시 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1장에서 12장까지요, 표적의 책에서 지금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이심을,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이 일들을 행하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세우시고 발을 씻기신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을 파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심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도 못 지키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다시 살게 못하시지?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에고에이미 하시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행이 다가와도요, 내가 미리 일러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해 주신, 일러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5절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뭐라고요? 불화가 일어난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눈물이 있대요. 여러분, 미리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넘어지게 한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낸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까? 충격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9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받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드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충격받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미리 일러주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데 표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에고에이미 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미리 일러주신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 붙들으면 그 상황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이상을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곳이니라.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도 힘든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는요, 그 당시에 그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요,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죠.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타인이죠.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주 충격적이고요, 아주 파격적이래요. 사실 이런 말씀 안 전하고 싶어요. 오늘 서연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불백을 먹었습니다. 간장 불백. 엄청 맛있던데 다음 주에 같이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서연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연아, 너랑 밥 먹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람 만나는 게 제가요 막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서연이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이 차도 지금 곱하기 이해해도 더 많은데, 그리고 또 목사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앞으로 밥을 먹을 거고, 내일도 밥을 먹을 거거든요. 내일은 부산대 학식할 건데 선착순 2명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는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밥 먹는 것만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섬기는 게 아니래요. 이 정도는 발 씻기는 것도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사건이래요. 그런데요, 구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충격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볼까요? 이사야서 20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벗은 몸으로요 3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제발 돌아오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거, 발을 씻기는 거, 이런 충격스럽고 그 당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의 삶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사야처럼요, 호세아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충격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설마 이런 일까지 하겠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그 자리예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그 일, 아무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요, 우리가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충격스러운 거예요. 놀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사야처럼, 호세아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결국에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한 어떤 양심으로, 또 어떤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요, 저희가 어떠한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수많은 고난과 갈등과 시련,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신 그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는 없어도요, 남의 발을 씻길 수는 있습니다.